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형제를 의식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 선교 명령을 받든다면 이웃의 범위를 확장해서 아직 우리 형제가 아니지만 장차 우리 가족이 될 분들 생각하며 세상과 마음을 문을 열어두고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게 하신 것은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님 자신을 포함시켜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우리에 예수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기도하셨는데, 제자들 보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게 하신 것은 나와 함께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그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겨 쓰다가도 엘로힘, 야훼 이 하나님 호칭이 나오면 붓을 빨고 글을 썼다는 말도 있고, 목욕을 하고 이름을 썼다고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매우 엄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러보자 라고 하시니까 이건 참으로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 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실 자체가 인간과 엄청나게 친밀해진 사건이고, 그 예수님이 인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생활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친근해지려고 하셨던 사건이지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과 함께 계시려고 하셨고 사람들과 더 친밀해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성도들이 다 한 근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초하고 못난 우리를 기꺼이 형제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불렀던 우리 통일 찬송가 426장에 보면요,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 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예수님은 우리 형님처럼 동생을 위해 대신 고통 당하신 분이시고, 동생의 죄 사함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형님이라고 우리가 찬송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송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나와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보자. 나도 그분의 아들이고 너희들도 그분의 아들이니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우리 같이 형님 동생 같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 동생으로 지내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형님 되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또 우리를 하나님 아빠 부르게 해주신 그 형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형님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 청산유수처럼 큰 목소리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옆에, 내 기도 자리 옆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며 기도한다면요, 그 기도의 자세도 달라지고 그 기도의 내용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뜻을 구하며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옆에,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가만히 옆에 계시지만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하시기를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이 아버지께 상달될 수 있도록 직접 중간에서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할 때 내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손은 내 손이지만 또 한 손은 주님의 손이다, 이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는 마음으로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손만 잡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하다가 쓰러지면, 신앙의 걸음을 갖다가 지쳐 쓰러지면 손만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힘내라, 괜찮다, 격려하시고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주고 있잖니 하고 응원해 주시며 우리를 그 두 팔로 안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야 하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계신다는 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도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잡아주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니 예수님 옆에 모셔다 놓고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같이 할까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사랑하실 팔에 안기세.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나의 간절함을 위해서 손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는 마음으로, 아니 주님의 품에 안긴 마음으로, 주의 팔에 안겨서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면서요, 손만 잡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욕심만 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손을 잡고 기도한다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내가 손잡은 예수님의 생각을 나누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혹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요, 마치 힘센 형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가지고 내가 무슨 사고를 쳐도 뒤에서 뒤치다거리 다 해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힘만 센 형님으로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주님은 우리 뒤를 돌봐주시는 후견인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의 형님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의 뜻을 따를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냥 백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우리 뒤치다거리 해주시고 힘만 되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과 뜻을 나누는 형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상하게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나무와 가지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그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가 열리는 것,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내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겠다. 무엇입니까? 여기에 뭐든지 구하면 이루라,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네 욕심껏 네 마음껏 구하면 다 응답한다, 믿음을 갖고 구하라, 이게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여서 주님과 충분히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유무상통한 관계가 되어서 그때 우리가 뭐든지 말하면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을 하고, 뭐든지 내가 소원을 하면 그 소원 자체가 내 소원이 아닌 주님과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의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뭐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로 내 본성적 욕심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이 우리 편 되어져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기쁘게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필요에 따라 신앙을 활용하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저급한 미신적인 신앙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 자체가 주의 뜻이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빽삼아서 우리 욕망대로 하나님께 뭐든지 구할 수 있다고 마치 자기 욕심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욕망하는 것, 간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형님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악된 본성을 고치지 않고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직 안 돼서, 다시 말하면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적 열심을 내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도덕적으로 잘못한 몇 가지 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사고방식, 삶의 체계 자체, 욕구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말해서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 자체가 문제가 많아, 내 욕망 자체가 문제가 많아, 내 가치관과 삶의 방향 너무 문제가 많은 것을 인정해서 완전히 돌이켜 방향을 틀고
방향 전환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 이것 없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열정은요,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의 감격을 얘기하고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받았다고 막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신앙 경험을 말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신앙이 계속 자기만 바라보는데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회개치 않은 심령이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 모르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교리에 아멘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죄를 고백한 적이 없고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사고방식 자체가 더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정력적인 사람이, 자신의 죄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살면서 교리적으로 그래 난 용서받아서 구원받아서 은혜 받아서 하는 거짓 확신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소위 신앙을 지키고 열심을 내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게 교회를 망치고 자기 인생도 망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삐뚤어진 욕망과 이기심을 더 단단히 고착시켜서 참된 신앙에서 자리를 못 잡게 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 모이니까 뭐 못하니까 큰일 난 줄 알지만요, 지금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세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제는 더 열심히 기도회 시간에 참석하고 기도 시간 늘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감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했는지 우리를 보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열정과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자가 되라고, 자신의 종교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권리, 특권 부여받은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형제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다니 너무 황송하고 죄송합니다. 주님 손잡고 있는 성도로서 이제 주님의 손만 잡지 않고 주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이용만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내 생각도 내 가치관도 내 삶도 내가 지금 손잡고 있는 우리 형님 예수님 생각 본받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순진하게 순전하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몸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내 인격이 다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찬양 불신자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신자된 사람이 진짜 신자가 되고 싶어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 찬송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가 된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형님 되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주님 닮고 싶습니다. 이게 평생 소원이 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여 부르며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생각을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옆에 계셔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뜻을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기도하라 하고 하신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확실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라고 하는 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걸고, 말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감히 직접 나아갈 존재가 못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이 담보가 되어서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확실한 보증이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하겠다. 그리고 26절 같이 할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이 직접 기도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친히 기도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 마무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게 무슨 주문이 되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은 모임에서 경험했던 건데 어떤 형제한테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아주 앞부분에 순박하게 정말 너무 감사하며 잘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할지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봤어요. 또 어떤 분 진짜 있었는데요. 하나님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순수하게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붙이면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요? 반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신뢰하지도 않고 예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멋있게 하나님 부르고 자기 욕심만 실컷 구해놓고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과 그 권세를 인정하면서 기도했다면 갑자기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혹 생각이 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라고 해도 주님은 다 아시고 들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가.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정욕 다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예수의 뜻대로 구했는가. 또 예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며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순종하며 기도하는가. 예수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의 인격에 걸맞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기도 마무리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출발도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자세도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옆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자 이 말은 나처럼 기도하자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사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3장 20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보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해질 때까지 사역을 하시고 피곤하셨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34절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고 주무시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바쁘게 요청하니까 기도할 틈을 낼 수 없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으려고 막 모여왔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날은 또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논쟁하며 예수님 단순히 병고치는 사람이 아님을 말씀하는 기적 일으키기 전이었어요. 근데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나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나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하고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고 사역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했다. 그러니까 제자 12를 정식으로 선택하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시고 사람을 뽑으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를 예고하실 때입니다. 이때도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어요.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흥분했을 때 예수님이 흥분한 자리에 제자들을 다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놓고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흥분한 자리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역 마무리에.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채가 나더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기도하고 마쳤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물었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던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말씀하기 전에 기도하고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할 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고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땅히 십자가 질 걸 알고 계시고 마땅히 져야 될 일이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실 때에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운명 직전에도 기도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공생에 마치는 순간까지 그리고 아침 일찍 밤 늦게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했는데 머물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며 머물러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계획한 걸 다 알고 계셨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매사에 계획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일하시고 일을 마무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셨지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사역하시고 기도하고 공생애를 사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의 권세를 믿으며 예수님처럼 매 순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 기도를 드린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형제들을 생각해야 하죠.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의식하며 내 기도 옆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심을 의식하며 기도한다면 기도의 자세도 기도의 내용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손을 붙잡는다면 손만 잡겠습니까? 예수의 마음도 함께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의 손을 붙들고 내 욕심 구하면서 힘 좀 써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의 생각을 물어보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뜻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기적과 치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인 것을 알아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기도 모범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때마다 일마다 아침 일찍 밤 늦게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기도하며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사를 보시면 세상을 움직였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주님과 생각을 공유하고 주의 뜻을 간구하여 기도하다 보니 세상을 움직이는데 그들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다른 무엇을 하고 집회를 하고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물어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과 마음을 잡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이름을 권세를 믿고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이 힘든 시기 행사를 많이 하고 우리의 권세를 요청하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기도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는 예배드리는 이곳에 기도하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의 뜻을 묻고 그분의 권세를 의지하며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모으지만 내 손만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함께 잡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기도한다면 지금처럼 기도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권세에 이름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맥없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 생활은 옳은가요? 새벽마다 못 모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기도회가 없고 집회가 없으면 기도를 못 하는 겁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집회, 행사,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하면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기도 못하고 있다면 제대로 되지 못한 신앙이잖아요. 이 시간 언제든지 내가 주님 옆에 모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주님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생활을 회개하며 당장 오늘부터 또 내일 아침부터 매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신 권세 있는 우리의 죄를 사시는 우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뜻을 물으며 주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의 뜻이 되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권세를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권세를 의지하고 주의 권세를 믿고 주의 능력의 기반을 갖고 참으로 이 시대에 힘들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을 쓸 수 있는데 한국자로서 서로서를 만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많은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주님과 아빠의 선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거짓된 교제, 주님 없는 만남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참된 없는 법을 믿는 주여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주님의 생각을 깊이 묻고 주의 뜻을 알아 주의 권세의 이름에 주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잡고 있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이 험악한 세대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면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던 자들이 이제 다시 만날 때에는 주님의 손을 붙잡은 자들이 같이 만나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주의 생각을 품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